최근 논란이 됐던 동성결혼 소송 결과와 관련해 건전한 성윤리관을 제시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6월 11일로 예정된 퀴어문화축제로 논란이 거셉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퀴어문화축제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영 목사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대졸 신입사원 중 28%는 입사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문이 바늘구멍인 것을 생각하면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교회에서도 은사 배치가 중요한 것처럼 적성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는 사회 초년생들의 인내심 또한 요구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동성결혼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승리의 성취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세계관 전쟁이 시작됐으니 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민법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한정짓는다며 동성혼은 일반적인 부부가 갖는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각화 결정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승리가 아닌 세계관의 충돌임을 인식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와 군역법 개정 반대 등의 동성애를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이끌어낸 조영길 변호사는 일단 판결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소수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법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 공감되는 데가 없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마치 동성혼을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판사의 생각이 움직였습니다. 또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운임을 다해 동성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려줘서 차별금지법이 정말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부도덕을 조장하는 법이요.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라고 하는 실체를 알려서 계속 저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박종훈 목사는 세계관 충돌의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어떤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법과 제도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와 있는가를 우리 현 주소를 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일들을 잘 대처해서 이 밖에 정선미 변호사와 이태희 미국 변호사 등 현재 동성애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신학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의 하나로 열린 심포지엄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신 심포지엄이 10회를 맞아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크랙 반스 총장은 강의를 통해 목사는 보이는 현 실체 뒤에 올 세상의 진리에 대해 표현하고 발굴해내는 자로서의 시인이라며 삶을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목회자의 시적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반스 총장은 목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They modeled the sufficiency of divine grace. That's about the only thing that makes pastors intriguing. 신학 심포지엄은 지난 10년 동안 교회 성장론이나 전도 폭발 훈련 등이 아닌 목회자 연장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신학 교육에 중심을 두고 목회자의 영육 간의 회복을 비롯해 건강한 목회와 교회 세우기를 가장 큰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과 장상 박사,
박응천 교수와 홍지윤 교수 등이 목회학과 누가복음 연구, 종교개혁 신앙과 한국교회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더 기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10년의 시간 동안 5천 명의 목회자가 참여하고 이번 심포지엄에만 580명이 등록한 한신 신학 심포지엄. 10번의 심포지엄에 모두 참석한 목회자는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시간마다 주시는 강의 시간에서 그 목회에 대한 많은 그 힘을 얻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한신 신학 심포지엄은 다가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늘의 목회를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함께 고찰하며 새로운 시대의 목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각각의 예술품들을 만들어내곤 하는데요. 그림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작품을 본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or all who may enter these cemetery gates, we now declare this Jerusalem Wall of Life mural ministry open. The biblical mural is called the Jerusalem Wall of Life. It spans an American football field and a third. 6 years of work and goes all the way from the book of Genesis to the book of Revelation, and depicts scenes like this one out of the book of Exodus when Moses parted the Red Sea. I'm probably more changed by painting this mural than anything else. It took 6 years for Patricia Salveson to finish what she calls her life's work. I was very relieved. It's like I felt his heart. I felt the Lord's heart of joy because he knows this is his place and his message can come forth. In a place where the good news has been quenched, very seriously quenched, here are the walls shouting out his name. It wasn't easy. Such a vast job. It was just really overwhelming many, many times. But then someone would come in and they would be so touched. And then I'd be revived again to keep going. Salveson completed the mural under the auspices of the Alliance Church in the Holy Land, who held a dedication service for her work. Well, I think the mural is just a beautiful representation of our faith, of our hope, of the story. The mural wraps around the walls of the Alliance Church Cemetery in Jerusalem's German colony. Some may think it strange for this art to surround a cemetery. Perhaps one of the least expected evangelistic platforms in the world, a cemetery. But we're one of the few groups of people that actually don't find cemeteries disturbing, because our hope, our life, our story doesn't end with the grave. We're people who can walk without fear because we know that death's been conquered. We know that this is a stop in the story, but it's not the end of the story. The cemetery, now an official Ministry of Tourism site, enjoys a rich heritage and history. Believers by the score are buried here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tate of Israel and sacrificed in so many ways and lived lives sacrificially for the Lord Jesus Christ. With just the coming back of Jesus and the lion and the lamb getting back together and the snake and the wolf. And so, yeah, it's really awesome. Salveson calls the artistic style impressionistic realism. Her favorite scene, the resurrection. Because Miriam, she thought Jesus was the gardener. And she said, "Where did you put his body?" And then he spoke her name. And she had this love relationship with him. That's the kind of relationship I have with him. But I also love the scene with the lamb because it's not a traditional Calvary scene. It's a scene with the Passover lamb, like John the Baptist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She found inspiration from her own transformed life. The inspiration is a 4-letter word, L-O-V-E. The Lord who did for me what I could not do for myself. He took me out of this pit. He put a song in my mouth, a paintbrush in my hand, and he said, "You're going to live." Well, it's really a love story for all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hris Mitchell, CBN News, German Colony, Jerusalem.
오는 11일에 열리는 동성애 축제에서 공연 음란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됨에 따라 재판부는 9일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법률적 권리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인데요. 퀴어 축제 법적 공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시청 앞에서 이 퀴어 축제가 예상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참 높은데요. 이번에도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 공연 음란행위 금지 이 가처분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 퀴어 축제 하면 좀 네네.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퀴어라는 말은 네. 이제 동성애자나 또는 양성애자 또는 네. 이제 성전환자들은 이런 성적 소수자들을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퀴어 축제는 이런 성적 소수자들의 축제고요. 네네. 이 퀴어 축제가 갖는 의미는 이 성적 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또 그런 네.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네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나아가서는 이 퀴어 축제에 있어서는 이제 음란 공연 이제 뭐랄까 음란한 복장을 하고 네네. 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 공연 음란 행위 금지 가처분을 네. 서울 시민 한 분이 네네.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그 작년에도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냥 형식적으로 네네. 이것은 문화축제로 신청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청을 해와서 결국은 이게 음란행위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지난번에도 결국은 네네.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네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퀴어 축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예전처럼 이 교계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참 많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네. 이 동성애라는 것은 네. 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서 네네. 교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퀴어 축제에서도 그렇지만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뭐 음란한 그런 네네. 책자를 판다든지 네네. 또는 음란한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영향이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미칠 수 있어서 네네. 결국 교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네.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상대는 주장하고 있지만 네, 네. 실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기본적으로 공연 음란한 행위까지 이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또 이제 성적 소수자라고는 하지만 네. 그들이 그 인권을 찾아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적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선천적으로 이 성적 소수 뭐랄까 이 양성애라든지 동성애가 되는 네네. 것이 아니고 이게 중독성이 강한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면 이 치료가 되는 네네. 그런 중독성 강한 그런 습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습관성이다. 예, 예. 자, 그럼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도 이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가 이슈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각 나라마다 이제 네네. 이슈가 다 다른데 네.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가 정치적 문제로 된 게 20년 전이었죠. 네. 계속 그렇게 문제가 돼 있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독자유당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네네.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네. 이 동성애 문제가 결국 정치적인 이슈로 네.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들이 인권에 대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에 이제 이 동성애를 결국 집어넣기를 원하고 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든지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네. 교계나 또는 이것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 네네.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네. 이 동성애의 원인이 뭐고 네네.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네. 결국 많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서 네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네네. 상당히 높여놔야 이 네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 어떤 문제로 설교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사실 각 교회에서는 설교를 드리면서도 교인들은 어떤 딴 나라 이야기 아닌가 뭐 그런 좀 분리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네. 큰 문제죠. 사실 동성애 문제 하면 네네.
굉장히 생소한 그런 네. 이제 개념이고 또 주변에 동성애자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네네. 아니, 동성애 그럼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이건 딴 네네. 나라 문제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갖고 오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네. 동성 결혼을 인정했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네네. 결국 주례를 서달라고 그랬더니 동성애이기 때문에 나는 주례를 쓸 수 없다 네. 하는 그 목사님을 형사 처벌을 했고 네네. 그리고 동성애자를 위한 케이크 네. 뭐 이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네네. 것을 거부했더니 그 네. 경우에도 또 형사 처벌을 했고 네네. 그래서 이 동성애를 그냥 놔두면 네네. 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네. 동성애가 합법화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면 네. 그 영향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것은 굉장히 심대하고 네. 결국 창조 질서의 위협뿐만 아니라 네네. 인간 사회 질서에서도 네네. 중대한 위협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견해에서는 네. 동성애자들도 중독된 습관성은 맞지만 네네. 도저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네네. 그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들이 숫자가 극소수라 하더라도 그러죠. 이제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하고 네. 어떻게 그들을 치료를 하고 또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네. 좀 더 깊이 배려하고 네. 또 연구하는 자, 최근에 우리 김조광수 씨가 동성원 신청을 했는데 각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교계에서도 많은 염려와 또 방향이 있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각하 결정의 요지는 네. 우리나라 법은 결혼은 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법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남과 여의 경우에만 결혼이 인정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동성 간의 결혼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이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네네. 왜냐하면 남녀 간의 결합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이 동성 간의 그 네네. 결합은 결혼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 주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국 그 김조광수의 판결의 경우에는 이제 각하 네. 판결이 났고 이걸 항고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 항고 법원에서도 방법은 없어요. 네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건 또 각하될 거고 또 대법원까지 또 상고하겠죠. 네네. 그래도 각하될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례로 네. 결국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걸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판례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지만 네네. 문제는 미국에 그런 판례가 나왔고 또 법이 또 바뀌고 뭐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교계에서는 지금 이게 동성 간의 결혼이 각하됐다고 해서 네네.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계적인 추세가 네네. 그걸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그런 판례라든지 그런 추세가 옳다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네. 그쪽에서는 이미 많이 타락됐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처럼 기독교가 정말 강건하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네네. 그런 나라도 상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라도 네네. 여기서 이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이 네네. 정신을 네. 이 초기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네. 이걸 세계에 퍼뜨려야 되는 네네. 그런 큰 역할을 한국에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입장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그 화장실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예. 돼서 국립학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그 화장실법이라는 게 이제 성전환자 때문에 그 문제가 네네. 생겼죠. 이제 성전환자가 뭐냐면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 여자지만 네네.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냥 남자니까 남자 학교에 다닌 거죠. 네네. 근데 남자 학교에 다니는데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죠. 네네. 그리고 또 여자인데 네네. 남자로 또 본인이 생각해서 네. 또 남자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제 이렇게 수술도 다 해서 네네. 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외견상은 남자인데 네. 본인은 다 수술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이제 불안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성전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성에 맞춰서 네네. 외견상으로는 남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여자로 성전환을 했으면 네. 여자 화장실에 가도 좋다는 거죠. 공립학교에. 네. 공립학교에서. 예. 네.
그런 문제는 다른 학생의 문제예요. 네. 다른 학생은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본인은 여자라고 하지만 외견상은 남자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중고등학생들의 성 정체성의 어떤 모호성을 갖고 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비난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녀 화장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들어갈 수 있다. 미국처럼.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성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네. 그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냐에 대한 그런 구분도 잘 안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정말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것도 맞지만 네.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고 또 범죄에 또 노출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도 크고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미리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적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치료를 네.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계속하고 또 그 네. 치료가 전혀 불가능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의사들의 협진에 의해서 결국은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아서 성전환이 됐다면 네네. 그들은 그 전환된 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런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를 어떻게 할 네네.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파생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성 문제에 대한 설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리우 올림픽에 앞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올림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출국하기 최소 4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